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진행으로 여러 가지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대충 보고 건너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할 때, 배울 때, 뭐 컴퓨터라든지 어떤 작동하는 기계라든지 뭘 할 때,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매뉴얼 안 보고 대충 시작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처음부터 첫 절부터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 대충 보면 알 수 없지만 주의 깊게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처음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첫 번째 절의 말씀은요, 온통 이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그렇습니다. 첫 문장에 나오는 네 가지의 큰 명사가 서로 굉장히 상충됩니다.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요 모두가 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딘가?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아주 알려지지 않은 시골 같은 곳입니다. 정말 아무도 그 나사렛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내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배분할 때에 무슨 땅, 무슨 고을 각 지역마다 고을과 마을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수십 개의 고을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나사렛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도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서신서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썼던 요세푸스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이에요. 탈무드에 무수히 많은 마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탈무드 안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그러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메시아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의 학자이면서 리더인 사람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난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완전 무시당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별로 있잖아요. 중요한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이사를 가고 싶은 지역이 있고 이사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나사렛은 아마 리스트를 뽑아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지금 그 나사렛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약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1971년에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락 뮤지컬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드럼 치면 사단이라고 했던 그 문화인데 락으로 이제 그것도
그게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상한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창조주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셨다고요?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대요. 아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리 주목하지 않는 곳이어도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나 같은 게 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 내가 있는 이 회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김한중 장로님이 아주 마음에 팍 꽂히는 말씀하셨는데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용은 개천에서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기는 다 개천이 아니라 강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 오늘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이 말 자체가요, 유대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나온 그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고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이것도 이상한데 그분이 다시 오셨대요. 왜 이것이 이상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더 이상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던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라고 인정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오십니까?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봤던 사람들은 시끌벅적했겠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단과의 한판 싸움에서 TKO 승으로 완전 승리하셨어요. 사단이 완전히 패배를 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연승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버나움에 가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소문이 온 지경에 퍼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핫한 거예요. 제가 약간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초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한참 핫할 때는 교회를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초대할 때 저는 약간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참 핫할 때인 거야. 완전 떴어요. 유대 전체에 완전히 떠서 정말 한번 모시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다고요? 나사렛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탄생하셨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고요? 나사렛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사렛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분은 가장 위대한 선언과 선포를 하셨어요. 굉장한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선언을 오늘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는 선포를 하셔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보여주세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본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것이에요. 억눌린 사람, 자유가 뺏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해방이에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여러분 어제 요즘에 한참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본문에 나오는 희년이에요. 희년은 무엇이냐?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인데 나의 모든 대출을 했던 대출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탕감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희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통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희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희년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유업으로 받았던 땅이 다시 여러분의 소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찬스가 오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여러분들 그 희년을 예수께서 지금 선포하러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신 선언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이분이 회당의 습관처럼 갔어요. 여러분 아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 첫 문장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문장도 이상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늘 똑같이 길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늘 봤던 예수님이니까, 늘 봤던 그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아마 그 관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날은 이곳의 대표자로 섰던 것 같아요. 그 순서에 맞게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다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왔어요. 늘 하시던 습관처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습관이 없어요.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일리 갔다가 절리 갔다가 습관 자체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때때로 습관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선언했는지 아세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왜?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세례 요한한테 인정받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40일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빼쩍 마르셨겠어요? 굉장히 마르고 초췌한 모습, 그런데 왠지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마르면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점점 거룩해지고 계신데 여러분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읽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이요. 이거는 기가 막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다 쳐다봤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중대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것이에요.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에요. 바라고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너무 똑같은데, 어제와 다를 것이 없고 지난주와 다를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나는 와 있을 뿐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등 뒤에서 뭔가 빛이 난다거나 번개가 치거나 뭐 일식이 일어나거나 무슨 어떤 현상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선언을,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언자이며 구원자이며 다윗의 혈통을 잇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너희의 눈앞에 서 있는 나다라는 것을 처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 우주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을 그런데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하셨을까?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 거기는 더 이상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아세요? 단순히 안 알려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안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상처받은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유대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여러분 이거 완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 그렇게 욕하면 좋아요? 제가 자꾸 예전에 단미 부산 갖고 놀렸는데 부산 촌이라고 막. 근데 여러분 동네 가지고 또 촌에서 왔구나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심각하게 말해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서는 훌륭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고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구약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 그 땅은 버려진 땅이야. 소외된 땅이야. 여러분 그것이 유대의 정서였어요. 그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너 어디 출신이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사렛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재밌었어요. 사람들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가가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 말씀도 정말 이상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감탄했어요. 감탄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감탄하고 은혜롭게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롭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여기에서 멈췄어요.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에서 멈췄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네.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 예배 좋으십니까? 찬양 너무 좋습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주중에 언제까지 그것이 은혜가 흘러갑니까? 월요일날 아침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나사렛의 사건이
여러분, 슈퍼스타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핫해진 상황 속에서 굳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그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버려진 땅이 다시 주님이 찾으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은혜롭게 받고 감탄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씀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잘 들으세요. 자막도 보여주시고. 회당 앞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들이 마을이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제가 오늘 설교 끝났더니 여러분 저를 데려가서 이 에듀센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나사렛의 사건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비극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왜 가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아셨어요. 아셨고요. 여러분 뭐 하셨는지 아세요? 의도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예를 들으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자,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중받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유 네가 무슨,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저희 교육자 한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에요. 저도 자꾸 이렇게 그 처가댁에 가면 자꾸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조 목사. 저는 처가에 가서도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익숙한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익숙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될 사람, 여러분 볼 때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렙다 마을, 시돈이라고 불려주는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였다.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많았다. 한센병이죠. 그런데 그 한센병 중에서 아무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가 기적을 경험했는가, 깨끗함을 받았는가? 시리아 사람 아수리죠.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깨끗함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개 취급을 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이 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게 싶어 할 만큼 강력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개들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신중한 이들, 이런 뜻이에요. 신중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전혀 신중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중한 척하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땅 자체가 삼면의 산으로 둘러싸여서 가려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려졌고 지리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역사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려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가장 약한 점을 지금 말씀하시고 건드신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들과 같다. 익숙한 것에 매여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너희는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화가, 분노가 폭발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4장에 이들의 아까 읽었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가려진 곳, 알려지지 않은 곳, 실패한 곳, 버려진 곳,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시니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인하여서 감탄하면서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로 돌아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나사렛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어떤 가계에 대한 그 질문이나 서로의 어떤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은 누구냐? 그들의 마을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린 나사렛이고 요셉도 나사렛이고 요셉의 아들인 예수도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일들은 이상한 일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지목하신 거예요.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사렛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소외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춰낼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여러분, 그 삶의 영역만 들어가면요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나 같은 애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을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 신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 복음서에서만 몇 번 나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같이 붙는 동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뭔지 아세요?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9절 자막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가요? 고향이니까. 거기 내가 자란 곳이니까, 내가 사는 곳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나사렛으로 돌아갔더라. 때때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시구나. 감탄을 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너무나 쉽게 때때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 같은 애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그냥 지금 여기에서 현상 유지나 하면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족쇄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이 해방을 선언하실 때 모든 억눌린 자들에게 내가 해방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선언을 나사렛에서 하셨는가? 여러분 나사렛이 바로 억눌린 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그 도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족쇄로부터 예수님은 오늘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이요 누군가의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말과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야, 너 같은 얘가 뭘 하겠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족쇄와 같이 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도전을 받고 나도 해봐야지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거예요. 나사렛을 나서라.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을 나서십시오. 여러분 그곳은 나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약한 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그 가장 약한 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이거 보였다가는 교회 생활 못해요. 그래서 꽁꽁 숨겨놔요. 괜찮은 척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신중한 사람들, 신중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들춰낸 사람,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인맥 가운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딘가에 가서 이걸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돌아가요. 오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와 계셨어요. 주목하셨어요. 가장 깊이 이해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자꾸 우리의 날개를 꺾고 있는지, 왜 주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는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우리를 붙들게 하는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나가실 때 여러분의 나사렛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당신의 약한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오늘의 말의 해피엔딩은 어떻게 끝날까요? 아까 읽었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나사렛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야,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널 자유케 하려 왔어. 예수님 그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나사렛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사렛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3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들과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 앞에 여러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시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인정해줘, 나에게 기대를 걸어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요, 나사렛은 자기 연민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란 게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요 평안을 느껴요.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최근에 우리 마약이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수입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실제 많은 문제가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마약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사렛을 잊고 나사렛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이 필요해요. 여기 반응 안 좋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 자기 연민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불안함의 자리,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나사렛을 잊기 위하여 신중한 척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것, 여러분, 종교 아주 효과적인 가림막 중에 하나예요. 나는 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사렛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것은 금기어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회당을 다니고 있으니까, 말씀에 은혜 받을 줄 아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림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것, 세례를 받고 헌금을 내는 것으로는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나사렛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과 의식과 인식과 생각들을 지나서, 여러분, 그것과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것과 다툴 필요 없어요. 그것에 논쟁하면서 시간을 버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재밌게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할 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던 핍박자, 대적자가 다메섹 도성에서, 우리 3층에 있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는지 아세요?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님은요 그 스스로 가장 약한 것으로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친구로서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친구는요 그 친구의 이름으로 불림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그 카카오톡 프사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이랑 찍으면 꼭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랑 찍은 사진 올린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도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사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결코 그 사람과 같은 라인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나사렛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구원자 예수다, 메시아 예수다,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시는가?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나사렛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본문은 다 이상해요. 성경은 다 이상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사건, 나사렛을 지나 그 마을을 떠나신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었었고 앞으로도 죄와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더럽고 추한 욕심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악한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엔 나는 메뚜기 같다. 나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왜요? 사람들 그렇게 말했으니까.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점수를 매겼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살았으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불신의 자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한되어져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나 스스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나로부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자리.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제 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나 같은 게 나를 통해서 라는 고백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오늘 나사렛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꺾여진 날개와 여러분 비전을 향한 열정과 소망과 경험했던 실패로, 과거로 여러분 현재를 제한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이제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나사렛을 나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나사렛을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속삭일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던 너 같은 애가. 여러분,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난 나사렛이다. 난 나사렛 사람이다. 내 안에 나사렛이 있다.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림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오늘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사렛 사람이야, 너 같은 애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는 우리 중에 하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설득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다음 여러분을 인도하실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자리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남부 지역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실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네, 두 손을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우리의 묶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에 주님은 함께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주 앞에 예배하며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이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이제 나사렛에 머물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위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평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예수와 함께 걸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가리거나 숨기지 않냐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정복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처럼 승리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 내 인생이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지어다. 이 시간 두 손들과 함께 주님 내 삶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